더위가 우리를 때로는 짜증케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더운 여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합니다. 자연계에서 여름이 오면 모든 생명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름이 없으면 열매가 맺기가 힘이 듭니다. 춥기만 하다면 논에 심겨진 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에 잘 자라게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여름에 강렬한 이 햇빛을 받아야 쑥쑥 자라게 됩니다. 여름을 잘 보내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도 이 여름이 아이고 이리 더러운데 좀 쉬자라는 이거 쉴 때도 있지만서도 이 여름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장에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잠언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미를 통해서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오늘 6장 6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요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가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가 지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물에 참 이 개미에게서 뭘 배울 거냐? 오늘 첫 번째, 스스로 일하는 걸 배워라. 스스로 일하는 거. 개미. 6장 잠언서 6장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여기 두령이라는 최고의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최고의 재판관도 없고 그리고 재직을 들고 있는 감독들도 없습니다. 매로서 일을 독려하는 감독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부지런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감독관과 통치자가 없어도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이 개미, 물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 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조직이 있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통치권자가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개미 한번 봐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냐라고 얘기는 합니다. 곤충 연구가의 발표에 의하면 개미는 적어도 자기 몸집보다도 50배 큰 물체도 거뜬히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개미가 몸집은 작아 보이지만 단단한 이 키틴질로 이루어진 외 골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작지만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그러기에 지혜자 솔로몬이 오늘 잠언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 누가 보면 잘하는 것처럼 일하고 누가 안 보면 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워라. 보스나
선생이나 상사의 자격이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개미에서 가서 한번 봐라. 개미가 뭐 통치자가 있나, 감독자가 있나. 그런데 스스로 일하지 않냐. 때로는 또 야단 맞으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개미 한번 봐라. 야단을 누가 치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그냥 부지런하게 그렇게 일하는 이 개미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본능에 따라 일하지만 그 개미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개미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 모습 속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일하고 보지 않을 때 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 우리는 스스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물질에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10의 1조의 헌금도 드리잖아요. 10의 1조. 뭐 교회 재정 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물질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열의 하나, 이 대표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의 하나 구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렸다 그러면 남은 10분의 9를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열의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은요 10의 9 남은 것을요 아끼면서 합니다. 필요한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물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봐야 그게 기중성도 아는 것이고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귀한 고백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누가 보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면서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나이 40의 모세 야, 내가 한번 민족 한번 구해보겠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좌우를 살폈는데 사람이 없어. 야, 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 좌우에 사람은 없었지만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게 40의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인물들 많죠. 그런데 뭐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 하면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물러. 그의 삶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이 어떤 기적을 낳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공급받았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하는 분들, 선교 뭐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그게 좀 몸에 배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든지 간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선교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짐 원리의 삶,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 가지면서 우리 살아야 돼. 우리가 스스로 계미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뭐 감독자가 없고 보는 사람 없고 뭐 그냥 추근되는 사람 없어도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일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 양식을 예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름에 개미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과 추운 겨울이 들어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개미는 여름에 덥지만 추운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은 개미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거나 집 주변을 높게 둑을 쌓고 하면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미는 다가올 재난과 환난 그리고 시험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본능적 지혜지만 말이죠. 개미가 여름에 추운 겨울을 대비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오고 인생에는 종말이 옴을 또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종말에 대한 준비하며 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마태복음에는 24장과 25장이 종말 논장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그런 참 그 열처녀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 신랑이 왔을 때에 다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열 처녀, 물론 진짜 신부는 하나지만 나머지 이제 신부 친구들이 함께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신랑 오는 것을 같이 맞이하고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열 처녀, 비록 기름 준비가 5잔 안 됐지만 다 신부처럼 다 꾸며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꾸며져 있습니다. 다 신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준비 잘하고 저 사람 정도 같으면 믿음 생활 잘할 거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내면에 기름 준비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기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채울 줄 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가르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2 단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일반적인 그런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 그 노후 준비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참 저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지식적인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할 때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는 달라야죠. 우리는 바른 종말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제가 표현할 때는 주로 계산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 나갈 때라도 계산대 앞을 통과해야 돼. 내가 뭘 샀는지 다 계산하고 가야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았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살았던 삶을 계산하는 이 계산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의 평가가 어떠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그렇게 폼 잡고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떤가, 이거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게 지혜. 한간 미물의 개미도 이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대비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개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이 개미를 만드시면서 이런 본능을 통해서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반드시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21세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라 얘기를 하죠. 타인이 추정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옛날 얘기죠. 세계를 여행하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헤어질 때에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저한테 하나 이렇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했더만,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이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를 하면, 한 우물을 깊이 파시오. 한 우물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한 우물 깊이 파는 게 이게 실제 삶이거든요. 이 우물 파는 데만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21세기에 평생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는다, 뭐 그런 말들도 하는데, 바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성을 살리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종말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영적인 계속해서 성장을 생각하고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어디까지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작은 그리스도가 참 저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도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참 이 목표가 말이죠, 그리스도에까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시고, 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미를 통하여 부지런한 것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것 배워. 설명이 필요 없듯이 개미 참 부지런한 게 특성이죠. 개미가 나무 밑에 앉아가 쉬는 거 봤습니까? 개미가 길 가다가 뭐 구경할 거 있어서 끼우끼우거리는 거 봤습니까?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하여튼 막 뭐 열심히 하여튼 뭐 물어가지고 열심히 날아다니면 계속 날아요. 인생에 우리가 특별히 여름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게을러지기 쉽다는 거죠. 게으름은 우리 인생에 큰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름은 사람들이 좀 너무 더워서 무기력해지기 쉽지만, 그래서 집중력을 잃게 되고 뭐 잠도 때로는 보면은 열대야 때문에 밤잠도 설치기도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이 여름에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 지구열이 높아지고 여름이 오잖아요.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겨울이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추운 계절인 것처럼, 그래서 여름이 오면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또 우리가 사는 이 북방부는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많이 쬐는 그런 기간이 되니까 이 여름 덥죠. 오늘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여름이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서 덥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날 바라봐야 될 태양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비록 우리가 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제철에 할 일 미루고 미룬 채 나태하고 우리가 무력하게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죠. 여름이 더운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름에 땀을 적당히 좀 흘려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서양 사람들 이런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같이 그렇게 에어컨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적당하게 자동차를 타더라도 보면 에어컨 바람보다도 보면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 쐬고 이런 것들 좋아하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게을러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시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아이고 7월달 어제 시작했는 것인데 벌써 중순이네, 이래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신이 없죠.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가려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거나 게으르지 않은 거나 똑같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이는 내가 주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면서 주를 섬겨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미룰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사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귀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회를 포착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주어진 우리가 기회들을 잘 포착한, 그러면서 부지런한, 이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이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기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린데도요, 부지런한 사람, 자기가 부지런하게 일해본 사람이 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손 까다가 나는 뭐 그냥 말만 하면 다들,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부지런해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고 능숙한 자가 될 때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미물의 계미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 여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Good TV.